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가족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운의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7월 달에 또 선교를 다녀오셨지요. 또 필리핀으로, 케냐로, 인도로 다녀오신 우리 선교팀 한 분 한 분 건강히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사진 하나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된 사진이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그릇이죠. 자기 그릇. 근데 이 그릇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딘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릇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깨졌다 붙였죠. 다시 말해서 그릇은 참 보기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긴 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릇에 상처가 났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들은 이 그릇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그릇은 깨어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안 깨진 그릇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깨진 그릇입니까? 안 깨진 그릇입니까? 안 깨진 그릇일까요? 깨진 그릇일까요? 단순히 딱 보게 되어지면 분명 처음 이 그림을 딱 보게 되어지면 깨진 그릇 같아 보입니다. 금이가 있는 그릇 같아 보이고 깨진 그릇 같아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당연히 깨진 건데 움찔하면서 안 깨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면요,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공예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깨어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여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예, 승화시키는 공예를 킨츠키 공예라고 한다고 합니다. 킨츠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가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금으로 수리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깨어진 부분들을 지저분하게 막 억지로 이어붙여 보인 것 같지만 저 깨진 그릇들을 다시 붙여서 공예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그 공예가에 오랜 시간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열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그릇이 다시금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릇이 탄생하게 되어지냐? 이렇습니다. 어떠한 그릇이 자기가 쨍그랑하고 깨어지고 나면은요, 먼저는 깨어진 그 그릇의 조각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모으고 잘 챙겨야 합니다. 그 조각이 큰 조각이건 그 조각이 작은 조각이건 아주 소중하게 다뤄서 잘 모아둬야 하겠지요. 깨져서 별로 불필요한 조각 같아가지고 이 조각을 잘 챙겨놓지 않고 쓰레기와 같이 치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게 되어질 때에 분명 이 그릇에 어떠한 하나의 결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을 잘 모아놓았으면요, 이제 이 그릇들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 깨진 그릇들을 송진 그리고 혹은 옷을 통하여서 그것을 접착제로 만들어서 이 그릇 하나하나를 다시금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쉽고 빠르게 붙이기 위하여서는 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공예가들은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그것을 사용하면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옷과 송진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그릇 하나를 완성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더 자연스럽고 더 예쁘고 더 고귀한 그릇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예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하면요, 이것들을 잘 이어붙였다라고 한다면 그릇에 상처가 난 부분, 깨어진 그릇에 그 깨어진 그 금이 간 부분에 금가루와 은가루를 조금씩 덧대면서 완성해내는 것이 바로 이 퀸츠키 공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그릇이라고 하면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흠이 없는 그릇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완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퀸츠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딱 이해하고 나게 되어지면은 깨져버렸던, 이미 한번 깨어졌지만 그래서 볼품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그릇이지만 공예가의 손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땀을 통하여 다시금 빚어지니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진 그릇, 이전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는 그릇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공예품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자면 퀸츠키라고 하는 깨어진 이 그릇은 깨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깨어지지 않은 그릇입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더 헷갈리시죠? 이 그릇은요, 깨어짐으로 인하여 비록 상처가 생기긴 하였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게 태어난 그릇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운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어질 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진 삶 그리고 깨어질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이상해요. 이미 깨어졌는데 또 깨어질 게 있어? 또 뭘 깨트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 제목을 갖게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이미 한번 깨어졌는데요, 그 깨어짐도 그냥 깨어짐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깨어졌는데 한 번 더, 아니 수없이 더 깨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그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23장은 어떠한 말씀을 품어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공의회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고 펼쳐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23장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오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고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있을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 가운데 멈춰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을 향하여서 멈춰있지 않고 더욱더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발걸음을 사도 바울을 제외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모두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만류하는 것도 한 번만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장 4절,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 그냥 가지 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2절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돌리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왜 그곳에 가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이미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오순절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그 자리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그 성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 버린 그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신자, 변절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이 말씀은 배경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격, 온갖 모욕,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 모든 이들의 염려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나아갔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붙들려진 채 다시 성전 밖으로 끌려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파장이 너무나 컸었나 봐요. 끌려 나오는 파장이 너무나 컸었나 봐요. 온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사도 바울이 성전 밖으로 다시금 끌려내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온 성 안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들쑥날쑥 크게 소동하기 시작하자 이 성을 잘 지켜놔야만 했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요. 동네의 그 요동함을 느껴지게 되어지자 군인들을 이끌어 다시 바울을 사로잡아서 군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영내, 군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다시금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격리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다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만류하였던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어떠한 일도 잘 행하지 못하고 군대에게 붙잡혀 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요. 무모한 행동을 거듭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깨어진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지금 바울이 어떠한 곳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군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 영내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움직이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져서 포위가 된 채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지금 가장 안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그 영내에 머물고 있기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어떠한 유대인으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한때 복음을 전하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돌에 맞아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꼴이 되어버려서 얘는 다시금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을 성 밖으로 집어 던짐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옷이 벗겨지고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양쪽 발에는 착고가 단단하게 채워지고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만이 가둔다라고 하는 그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였든지 누구를 마주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그를 통하여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나온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나를 살려내는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리, 많은 이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잘 나누게 되어지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자리는요, 먼저는 봉사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교제의 자리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자리는요, 단 하나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주를 자랑하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하였던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깨어져 있습니까? 온전히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불편해지면, 조금 아프게 되어지면, 조금 힘들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고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제발 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어떡하라고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깨어지셨나요? 아니요. 더 깨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를 깨트려 달라고, 내가 깰 수 없으니 나를 깨트려 달라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기에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그 군인들의 보호 아래 이제 막 군인들의 영내로 이끌려가게 되어지고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끌려져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와서 한 가지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던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는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마주하여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고 빨리 숨고 빨리 도망가도 쉽지 않은 그 상황인데 잠깐 나 할 말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잠깐만 시간을 줘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높은 층대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층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22장 말씀 가운데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거의 20절, 25절에 될 만큼의 말씀을 쫙 선포하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관할 구역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확실하고 하고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을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이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죽이기도 하였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그를 죽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찬성하였고 죽이는 자들 편에 서 있었던 자가 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담담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 자신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질 삶의 방향과 삶의 증거들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고자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마주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확고한 신앙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22장 22절로부터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23장의 말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 공회 앞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중심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3장,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23장의 그 첫 번째 말씀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또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한결같은 연설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그 해석이 다음과 같아요. 나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생활하여 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하나 없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한결같았음을 주장하는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을 향해서 이번에 또 대제사장 되어지는 그 아나니아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또 그를 핍박하고 또 그를 억누르고 또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공회 앞에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죽음과 맞서 고백하였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오늘 23장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었던 그 배경들을 기억하고 바울이 걸어왔던 그 며칠간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 되어보십시오. 요 며칠 동안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날 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 하지만 그날 밤이 홀로 되었을 때에, 조용히 남게 되었을 때에 분명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한 그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외치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불현듯 나에게 몰려오는 불안함과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이곳저곳 끌려다녔어요. 수많은 모욕과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나를 등지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불현듯 들지 않았겠습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밤에 그 바울 곁에 누가 나타났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옆으로 다가와 주세요. 그냥 다가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가깝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괜찮아. 내가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 다 이기게 해줄게. 다 지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시련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이 한 가지만을 붙들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든 회복되어질 거라고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십니다. 담대할 것을 명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가 요 며칠 동안 그 죽음을 마주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방금 이전에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서 계속하여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야? 어떻게 또 시험이 있어? 또 고난이 있어? 또 고통이 있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로마로 나아가는 길까지, 아니 그곳에서 증언하는, 로마 가운데에서 증언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고 이뤄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나타나셔서 바로 그 옆에서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삶, 그리고 깨어질 삶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죠.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야만 합니다. 이미 깨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깨어지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깨어져야지만 우리 눈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깨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또한 그 깨어짐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삶, 앞으로 그리고 또한 깨어질 삶, 매일매일 또한 우리들은 깨어져야만 함을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지고 내일도 깨어지고 모레도 글피도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질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책임지고 살려내시고 인도하여 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고도 온전하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깨어질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나서 다시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깨어졌던, 나의 삶에 깨어졌던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다시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을, 그 삶들을 다시금 붙여내실 것임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겠죠.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겠습니까? 깨어져서 보잘것없었던 그 그릇이 아니라 주인을 통하여 새롭게 지은 바 되어져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하며 마음에 품으며 하루하루 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깨어진 삶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깨어질 삶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드립니다.